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7월 25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고도원의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고통과 기쁨은 한 몸입니다. 고통 속에 기쁨이, 기쁨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고통이 먼저입니다. 고통 다음에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도 커집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인내와 고통, 그리고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그리스도 찬가가 어떤 동기로 이 편지에 실렸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교우들을 미혹하고 있던 유다 헬라의 혼합사상에 대한 일종의 논박의 성격으로 교우들이 달달 외울 수 있게 찬송시의 형식으로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만물과 영적 세력들조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만물과 화목을 이루셨으므로 이러한 영적 세력에게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 등의 율법 준수나 천사 숭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로 교우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오늘은 골로새서의 저자가 그리스도 찬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골로새 교회의 교우들에게 중보기도를 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현혹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단순화시켜 보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채워주시길 비는 것, 또 교인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참고 견디길 바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까지 견뎌서 주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기독교 전통에서 흔히 있는 기도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은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참고 견디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현혹이나 환난에 대해 참고 견디라는 것에 비중이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종교적인 삶, 즉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따르는 고통을 견디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냐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니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기쁨과 고통의 문제를 뇌과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몰입으로 유명한 황농문 박사의 유튜브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요즘은 쇼츠나 릴즈, 게임이나 야동과 같이 쉽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즉 쉽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도파민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이너스 피드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닉한 후에는 공허감, 우울감이 물밀듯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쉽게 얻은 기쁨은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독서나 운동과 같이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도, 또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업무를 통해서도 도파민은 분비된다고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많은 시간의 인내와 노력 끝에 얻어지는 점이지요. 또 고통 후에 얻어지는 이런 도파민은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후에 얻은 기쁨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황농문 박사가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합격했을 때 많은 시간의 노력 끝에 달성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6개월 정도에서 끝나고 이후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원래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 연구를 했더니 뭔가의 과제에 몰입할 때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순간을 넘기면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는 기쁨이 지속되었지만 그런 대상을 상실했을 때 고통, 우울감이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입한 상태에서의 느낀 기쁨을 성직자들의 기쁨과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직자들이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그러면 자신의 욕구를 극도로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은 어떻게 몰입 상태와 유사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극도로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 고통의 과정이기에 어떤 순간 이후 기쁨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이 어떤 대상에 대해 오롯이 집중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계속된 몰입을 경험하게 되어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하기 싫은 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인내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견디고 인내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 분명 우리를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는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몰입할 때 느끼는 그런 지속적인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과 인내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잠깐의 고통 뒤에 오는 계속적인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살다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새벽 성서 읽기는 기장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